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하신 말씀 앞에 서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보단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으로 가로채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하셨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두고 몸만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계획을 먼저 앞세웠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시칠 수 없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을 지키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들은 순종보다 욕심과 교만함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날로 날로 사악해지며 물질과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고귀한 것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시대지만 그 안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국주의 열강의 탐욕에 의한 남북 분단과 대립의 생채기는 해방 공간의 여수, 순천, 제주 그리고 지리산을 넘어 80년이 지난 오늘도 역사의 현장을 넘나들며 비극과 고통의 멍에를 더 씌우고 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의 이념 장벽과 그로 인한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스려 주시고 왜곡된 우리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고 민족 경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들의 탐욕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약육 강식의 패권주의 시대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포장된 영토 침탈과 경제적 약탈이 자양되고 있으며 더불어서 국가 간 종교 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도처에서 소중한 생명들의 피를 흘리고 있으며 자국 내 권력 유지를 위한 무자비한 탄압과 잔혹한 살상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극악무도한 야만의 시대가 빨리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71년 전에 세우신 실명의용촌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의동교회가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진행되고 이번 주에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유초동부가 체험학습을 통하여서 잔저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우리 미래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대학 입학 전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수험생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평강과 회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승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에 갈급한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데 한치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고승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 의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0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크신 사랑과 은혜 부어주실 때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서, 사랑의 시작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실 때 오른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로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 로고가 상징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손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손을 보시면 아래에 초록색 계통의 손이 있고 그리고 위에 빨간색 계통의 손이 있습니다. 아래 초록색 계통의 손은 용서하는 자의 손을 가리킵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평안함,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위의 손 붉은색 계통의 손은 용서받은 사람의 손을 가리킵니다. 용서받았기에 느끼는 그 마음, 사랑, 화목,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두 손이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용서는 비로소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기도 어렵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자존감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때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행동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음주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상처 입은 사람이 과연 상처 준 상대방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받은 상처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 듣는 것조차 싫고 내가 받은 상처를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며 복수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용서와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다른 하나의 부류는 서로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용서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왜 내가 용서를 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용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큰 상처를 받고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 받았든지 저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회사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니 전 회사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제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계속 만나면서 이분에게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행동들이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을 툭 끊고 들어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 번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전 회사에서 다른 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도 있었겠구나. 이분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았던 회사 분들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런지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용서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온 실수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먹고 몇 번의 실수를 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때마다 고통과 분노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잘못은 서로 간의 신뢰를 아예 파괴시켜 버립니다. 순간의 고통과 분노보다 더 힘든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또 이어서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자괴감, 허무함에 빠져들면서 용서는 고사하고 아예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생각할 때 어떤 편에 가깝습니까? 쉽게 용서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자주 보내십니까? 이전에 누구를 진심으로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셨습니까? 지금은 혹시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누구를 용서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 사람 보는 것도 힘들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서 아예 피해버리거나 포기한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용서에 관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1달란트부터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이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6,000일은 16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서 번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될까? 1달란트는 6,000일 곱하기 10만 원, 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종은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답니다. 도대체 얼마인가? 1달란트가 6억이라고 했으니 10,000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몇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냐?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 전체의 1년 세금이 어느 정도였느냐?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약 800달란트였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유대 지역 전체의 1년 세금보다 12.5배나 큰 금액입니다. 이 말은 10,000달란트가 비현실적인 돈이며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이라는 숫자가 당시에는 상징적 의미가 따로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이라는 숫자는 알파벳 M으로 표현했습니다. 미리어드라는 단어의 첫 글자였는데 미리어드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은의 뜻입니다. 즉 10,000달란트 빚진 종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어느 날 왕이 이 종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엄하게 대했습니다. 너의 몸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아라. 그러자 종은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가족을 잃을 수 없다는 마음에 종은 왕에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종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릎 꿇고 자비를 호소하는 것. 얼마나 간절히 왕에게 호소했든지 왕의 마음이 다행히 움직였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너무나도 상반되며 극적인 변화입니다. 왕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에게 굳이 10,000달란트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은 그보다 종의 태도를 보기 원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왕이 그 10,000달란트를 종이 결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탕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6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과 종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였는데 용서와 은혜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탕감은 전적으로 왕의 결정이었고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 용서요, 무한 은혜요, 무한 감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은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그 죄값이 얼마일까요? 6조 원에 달합니다. 죄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다 팔고
가족을 다 판다 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 죄값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참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탕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정도의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탕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까지 참 좋은데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종의 비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 왕의 용서를 받았던 종이 자신의 동료를 고소해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00데나리온이 과연 얼마일까요? 노동자의 100일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요구했던 것은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타당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주장했고 그것은 합당한 권리였습니다. 법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하는 것,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흔히 있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종의 요구가 합법적이며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종의 행동이 하늘의 법칙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종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지만 종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은 왕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 임금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본문에서 주인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종이 동료에게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나에게 받은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사랑받은 자라면 사랑하며 살고,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나눕니다. 첫 번째, 나는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영원한 형벌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60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자꾸 살려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준 이들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통해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오는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용서받은 것에 60만 분의 1이라도 용서하며 살아보라. 용서받은 대로 다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면 60만 분의 1만큼이라도 용서를 하며 살 수는 없겠니?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대로라면 우리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용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꽂혀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에 꽂히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상황에 내 마음이 꽂히게 되면 그러면 용서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탕감을 한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탕감해 주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상처 입은 순간이 생각납니다. 용서했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과 감정에 사로잡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사그러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와 적합한 찬양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인터넷을 한참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찬양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용서해야 하는 마음과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우리의 심정을 너무도 잘 표현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 가장 좋겠지만 함께 부르기 힘든 찬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듣고 가사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용서가 너무도 힘들지만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용서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형제와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첫날을 변함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수유동교회에서 귀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께 의탁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 위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도심을 힘입어 더 베풀고 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릴레이 36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로비의 보드판에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시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한 사람이 한 켠만 적고 다음 주부터는 오픈되어서 2번, 3번, 4번 적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더 적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필사 용지를 나누어 드리는데 꼭 여기다가 필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정색으로만 하셔야 복사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필사 완료되시면 나누어 드린 이 파일에 넣어 드릴 텐데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임원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내일 월요일에는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송은 교육자와 시무 장로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안대학교에서 있을 예정인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신임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체험학습은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 또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 감사가 끝났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 소식입니다. 정감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월전 은퇴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데 유가족 어제까지 장례 일정을 잘 마치고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유족들 위해서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모경자 성도님,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과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겠다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